하나님 아버지, 광주 지역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구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무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는 기도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겪었었죠.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작품들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 갔고 밀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그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시로 때때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담대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태만에 빠졌고 그는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사이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아들끼리의 싸움, 아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유배를 가게 되죠. 여기서 보면 분명히 다윗이 이전 같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고, 나는 어떤 뜻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고, 압살롬에게 어떻게 벌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드는 이 심령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 그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이려는 사람들만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옆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아주 잘 아는, 아주 오랫동안 다윗을 보필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요압은 다윗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들을 거의 다 안다 싶을 만큼 다윗과 오랜 세월 동안 짝을 맞추어 일을 했던 사람이죠. 저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윗의 아마 눈빛만 보아도 오늘 왕의 생각과 심중과 컨디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고 한다면 바로 요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전에 자신이 왕으로 모시던 다윗과는 결코 다른 모습의 다윗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요압 또한 기도하며 왕을 보필하는 충신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해서 왕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유부단하게 있을 때 요압이 다가가는 것이죠. 이전에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비슷하게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다윗을 깨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깨우쳤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드고아의 여인을 섭외해서 다윗에게 접근하게 만들고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이 요압의 행위는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윗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 요압은 순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지략과 계획 가운데서 나온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합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고 있는 왕을 질타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혹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계획과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어려움 가운데만 무릎 꿇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절망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상황과 사건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을 묵상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고민하고 나를 잘 아는 동역자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 때 그 조언을 따랐을 때 삶이 역전되어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 위에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이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니 조금 오래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어져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그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 위에 해결자 되신 주님, 고난 위에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디지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로부터 응답받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